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는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번 덜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진영에서 죽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입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라. 여호수아 6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도 있지만 우리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굳게 닫힌 열리지 않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통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 만나본 적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또 없으시다면 앞으로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일지라도 정복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도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근원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정복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이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을 주셨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앞에, 즉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지고 또한 자녀들도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멘 했으니까 아멘은 말 그 고백대로 순종할 때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견고한 성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문제 앞에서 늘 패배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리고 정복하지를 못하고 살아갈까?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승리를 하시는 약속의 말씀 이미 주셨고 오늘도 이 시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로 듣고 머리로는 동의하여도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삶에 적응해 보질 않으니까, 삶에 순종해 보질 않으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믿습니다. 아멘. 좋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믿습니다. 아멘은 결코 우리 앞에 있는 경관진을 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에서 나오는 구호일 뿐이에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또 아멘 소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새롭게 결단하고 오늘 주시는 언제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여 그 임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한 것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을 파하는 길 첫 번째,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 속에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정문 열고 나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셨던 것, 그것은 뭐라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 자자 훈련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계속 강조해 주신 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임재 약속.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보면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갖고 왔을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하고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빼든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 여호수아는 주여라고 그에게 절하고 경배합니다. 바로 이것은 견고한 여리고성과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 나만 따라와라. 내가 대장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리더다. 눈앞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이 리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믿음인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어요. 코람데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남는 신앙입니다. 당시 여리고성 앞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굳게 닫힌 저 견고한 여리고성. 저걸 어떻게 정복하나?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이 여리고성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신 걸 주님으로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여리고성에 집중해서 머리를 짜내고 작전을 세우고 사기를 충전시켜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용을 쏘도 절대 안 되는 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도록 하시는가? 바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 궤 앞에 나갈지니라. 8절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오늘 8절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를 따르며. 뭐를 따라가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들이 집중할 것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7절에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자, 이 두 구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 그들에게 있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 그냥 줄래 아무 상관 없이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쫓아가라는. 왜?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실체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광야길을 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의 중앙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머물 때에도 언약궤는 그들의 집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간 다음에 혼자 훅 건너버린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었을 때 백성들은 마른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넜을 때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넜으면 그 땅은 다시 넘쳤겠죠.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는 다 수장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세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계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문제 안 만나고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만인이 원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구나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결코 그렇게 만사형통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다.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관계의 문제, 이게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도 있어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보면 인생의 그 여리고를 신종의 믿음으로 정복하고 자기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인생 중 만나는 여리고성 앞에서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면서 한 번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저 사람은 절대 안 쓰러져.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문제를 통과한 것을 보고 나니까 믿음이 성숙해 있어. 달라져 있어. 그러나 동일한 문제, 오히려 토약한 문제를 가지고도 쓰러지고 징징거리고 늘 그 문제 앞에서 한 번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온 세상 구주시라,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겨야 될 문제를 믿음으로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하고 그 승리의 환희를,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믿음의 승리로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지 못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다가 끝나는 인생처럼, 여러분 처량하고 허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사는데 내가 돈 모은 것이 없다? 그거는 처량하고 허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증거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그가 부자로 살았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그 인생은 험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며 그 언약궤를 따라 전진할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건너고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늘 어두울 수밖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어두운 세상 가서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여러 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로 안 나가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칙칙해?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사방에 막혀 있어도? 그게 정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 없이 가는데 조그만 골목길도 너무 잘 찾아다닌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 방망한 산 속에서 요리조리 길을 다 따라서 양식이 있는 마을로,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있는 시냇물로 나가시는 것은 길잡이가 있어야 돼요. 길잡이. 아멘. 바로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 내가 네 발의 등이다,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이시죠. 어느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문제 앞에서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요인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예요. 세상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수록 순종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지키려고 다 마음 갖고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지혜고, 뭐 꼭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냐? 하면은 또 우리 귀가 또 얼마나 얇아요? 또 발랑발랑거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말씀은 또 희미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되면 결코 순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6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모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리면 함성을 질러라. 그래야만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정성적인 명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기 얼마나 지루하겠냐 하면서 마음대로 말하겠다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을까요? 벌어졌을까요? 각양각색, 구구절절, 불평과 의심의 말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에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희미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불신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빠졌을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그 행진을 그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분란에 휩싸일 겁니다. 그렇다면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광야길에서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면서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까지도 다 무너졌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더 빠르게 전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순종을 포기하게 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집니까? 우리를 둘러싸고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용기를 주는 문화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계속 낙심케 하고 약하게 만드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문화이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을 누르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원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 11장을 보면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짐끝을 살라버리셨어요. 불사자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홀히 여기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불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중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원망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거 많습니다. 내가 이해한다. 그 정도 상황 되면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은혜를 한번 바라봐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와 함께하는 나를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도 낙심이 되고 불평하면 하라.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불평하라. 우리의 속성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스러우냐? 이해한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나를 한번 바라봐라. 너를 위하여 고난당한 나를 한번 바라봐라. 주님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는 침묵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순종 기쁘고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종 그러면서도 침묵 우리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종하며 침묵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루려는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순종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네요. 다 어리석다고 하네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 아니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침묵은. 보잘것없는 내 지혜와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능력 앞에 내려놓는 겸손과 온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면서 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 불평 없이 따라가는 온유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하죠. 뭐죠? 모세가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 건널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한만 해도 홍해 못 건넌다. 그러니까 발굴고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대하고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하고 5절에 보면은 늙었째 나팔을 길게 불면 소리 외치라 성벽이 무너진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루에도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죠. 두 번째도 들립니다. 나팔 소리를 들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가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7번째 날에는 무너진다고 했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날을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야, 지금 몇 번째죠? 3번째잖아. 야, 4번 남았네. 마지막 6번째, 야, 이제 1번 남았다. 내일이 7번째다.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 중에 한번 가봐야 알지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도니까 그냥 벌자 하고 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불 때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요. 그래, 나팔 소리를 불고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얘기했지. 그 5번째야. 2번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내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너희 하나님이고 이 여리고성을 도는 너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있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기억하라. 여러분, 이렇게 의심과 불평이 나오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의 침묵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고 성숙의 훈련입니다. 성숙의 훈련.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고, 이들이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미하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입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불평과 의심과 불신앙뿐이에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더 기울어집니까? 점심 먹다가 재밌는 얘기, 세상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헤어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더 들어야죠. 또 맥도날드 가서 더 들어야 돼. 또 전화해서 더 들어야 돼.
아까 하던 얘기 끝이 어떻게 됐어? 아까 하던 얘기 그 집사님 그 어떻게 된 거야? 또 아까 하던 그런 세상 얘기 자꾸 듣게 돼요. 그걸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제대로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침묵하라 하실 때가 있고 외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중요한 충성입니다. 믿음을 전해요. 어려운 겁니다. 네.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우리는 남에게도 선한 역사를 끼치지 못하고 나에게도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날의 부르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외치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승리의 계가를 외칠 겁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는 날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제를 정복하고 나가는 게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방법이 이 상황과 지금 내 이 문제의 해결에 맞는가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개 우리 앞에 닥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거의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를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직방이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꼭 우리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내가 따져보고 또 말씀을 따져보면 뭘 하게 돼요? 고민하고 결국에는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순종해야 할 때 순종을 못하게 돼요. 계산만 하게 돼요. 오늘은 믿음이 말씀드렸더니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전문 열고 딱 나갔어요.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하게 돼요. 또 그러다가 또 불순종하면 또 벌 받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때를 놓치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론 아무 고민 없이 뭐 당연히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주 고민 없이. 뭐 말씀에 따져볼 것도 없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래도 고민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신앙이 좀이라도 있다는 의미가 될 거죠. 그렇죠.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과 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방법을 말씀하세요. 앞에 누가 쓰고 몇 개가 있고 후군이 따르고 앞에는 정군이 들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6바퀴 매를 들고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 도는 방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늘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문제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방법부터 찾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내 목적이니까. 이 어려움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니까. 방법을 찾아요. 내가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면 물질의 문제가 더 해결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건강관리를 더 하고, 뭐 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찾아가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사과하면 해결이 되겠지? 항상 방법을 찾아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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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해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한 번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한 번도 해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적들이 성들 위해서, 성 위에서 공격 준비를 딱 폐쇄하고 있는데 7번을 돌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 이런 7번을 돌라는 한 번도 힘든데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고도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보다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순종의 믿음을 경험해본 경험이, 훈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해봤어야지. 해봤더니 내가 이걸 한번 믿음으로 넘어봤네. 1m짜리를 넘어봤으면 그 다음에 1m 10cm도 한번 넘어보고 나중에는 2m짜리까지 넘어보고, 이게 단계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한 번도 믿음으로 건너가 보질 못했어요. 개울도 뛰어나가지 못했어요. 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애타게 방법만 찾아다니다가 뭐예요? 늘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방법만 찾다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고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뭘로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순종 있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성을 돌며 의심과 불통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 행진한 행위를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행위를.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행위를 무시하면 믿음 또한 무시하게 됩니다. 그거 정말 저차원적인 믿음의 수준이 순종이라는 행위냐 미행이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1학년 5반, 국민학교 1학년 5반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은 그 믿음 안에 순종하는 행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진했어요. 그 행위를 믿음으로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순종하면서 침묵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주신 이유는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예. 단순히 그들의 목적처럼 무너뜨리는 방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동일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방법만 찾으니까. 방법은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보다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찾아요. 세상 지혜가 얼마나 번쩍번쩍거립니까? 세상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찾습니다. 더 잘 찾는 건요, 사기꾼들이 더 잘 찾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주님의 말씀 믿고 나갑니다. 세상 나가면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이란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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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 그것은 우리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견고한 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안에.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정말 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교만, 불충성, 영적인 게으름, 남을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충성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 그게 다 어디 있어요? 그 견고한 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있어요. 심령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 순종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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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은 하나님의 인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종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 큰 소리로 외치라는 승리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잠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또다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에 순종해서 또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순종이 따르는 지실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갑니까? 인생의 여리고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제까지 불평하고 낙심만 하며 그 실패의 블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서리같이 빠르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왜 순종 없는 우리의 믿음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왜 순종 없는 나의 믿음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문제를 정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과 불평이 아니라 침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치 않는 문제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믿음의 훈련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인생을 통해도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악에 찌들었던 자를 구원해주셔서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에 맞든 우리의 상황에 맞든 맞지 아니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기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는 신앙을 가지고